오늘이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처음 열어갈까? 원래 준비한 말씀이 따로 있었는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희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6월을 맞이해서 이 희생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자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6월의 기도다라고 해서 이게 전해진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줄에 보니까 현충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에는 희생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희생. 여러분 6월달은 돌아오는 수요일이 현충일이고 그리고 60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6월 25일은 민족 비근의 민족 상잔의 그 비극 6.25 전쟁일이 아니겠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희생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한번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누군가의 희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면 그때가 바로 역사의 종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으로 인해서 그 역사, 그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들을 보면 이 사회 현상들을 보면 점점 더 희생이 좀 결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보면 모든 그 핵심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철저히 이타적인 종교잖아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철저히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이런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희생은 거들떠보지 않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우선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을 보면 정말 희생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요? 왜 나만 어려워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점점 더 어떤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위주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서 어떤 헌신과 배려를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 내 중심 철저히 이 자본주의 사회가 철저히 어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이 사회가 희생이 결여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오늘날 사회가 개 바구니 사회다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개를 담아놓은 바구니는 뚜껑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들이 툭 건드려가지고 뚝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개를 담아놓는 바구니들을 보면 뚜껑이 없어도 개가 기 올라가면 충분히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대로 있어요. 조금 기 올라가려고 하면 툭 건드리고 툭 건드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서로 희생해서 내가 못 나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사회가 진정한 희생을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어떻게 해서는 끌어내리는 거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 결여된 사회를 이야기할 때 개 바구니 사회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희생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점점 교회 안에서도요 희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들이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을 이제는 다 마다합니다. 왜 나만 그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왜 저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희생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그래서 6월은 우리가 희생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의 기도처럼 희생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희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희생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희생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의 첫 시작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거죠. 첫 시작의 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꼭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처음과 끝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에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 역시도 처음 시작할 때 참 중요한 핵심을 담고 그렇게 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 시작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족보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창세부터 있습니다. 창세기 열심히 읽어요.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초반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한 중반부터 읽어가면 여러 가지 법칙 나오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나오면서 힘들어요. 그 다음 읽어야지 레위기 넘어가면 아예 포기합니다. 구약은 내 체질이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신약을 딱 열어갑니다. 근데 신약 처음 여니까 뭔 얘기부터 나와요? 낳고 이 족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원래 오늘도 17절까지 좀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부터 낳고 여기가 산부인과도 아니고 17절까지 읽는 게 참 어려우고 지루하고 읽다가 여러분 포기하실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낳고 그냥 건너뛰고 그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이후의 말씀을 또 그렇게 읽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족보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핵심이 있죠.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품게 되어지는 가문,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집안에 품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문은 참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명단이고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은 참 특별한 이름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 이뤄가는 그 역사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쓰여지는 특별한 이름들, 명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특별한 이름들로 그렇게 영원토록 새겨지게 해달라라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이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어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참 특별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족보의 명단에 대부분 족보는 남자 위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인이 5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오늘 6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과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우리아의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뒤로 넘어가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5명의 특별한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라합,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까지 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6절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는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일부 때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맞추면 제가 초콜릿을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근데 한 분도 못 맞췄어요. 저는 너무나 유명해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콜릿을 먹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그냥 다들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역시 2부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우리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일부 들으시는 분들이 다 교사들이고 알아야 될 분들인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밧세바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가 누구죠? 다윗,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한 우리 믿음의 선조잖아요. 다윗 말이죠.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상을 주거나 칭찬을 주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다름 아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통나게 될까봐 어떤 일을 행하죠?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드라마에도 이런 드라마면 아주 이거 무슨 드라마라고 하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아주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악한 죄죠. 우리아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그는 참 성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던 우리아가 누구로 인해서? 다윗 때문에 결국 억울한 희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일 빼놓고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이런 일생일 때 잘못인 거죠. 실수죠. 눈이 먼 거죠. 큰 오점입니다. 결점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함을 받은 성경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영웅 중에 영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족보를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강조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영웅입니다. 아주 높이 추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굳이 일생일 때 딱 한 번 저지른 이 잘못, 이 온전치 못한 이 결점, 5점이잖아요. 이거 역사의 기록에서 조금 제한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죄값도 톡톡히 치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잘 감당했으니까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밧세바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도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도 야곱을 낳고, 그러면 다윗도 그냥 솔로몬 낳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여기다 쓸 이유가 없잖아요. 영광스러운 족보인데 이 결점 5점을 굳이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지워내야 한, 잊어버려야 할 그 이름이 우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 우리아를 드러내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이 성공한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그 업적, 그 뜻을 많이 기립니다. 그래서 영웅,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 이면에 그것으로 인해 희생한 사람들은 묻혀버립니다. 영웅, 그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영웅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역사에서는 굳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역사예요. 주목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어찌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자기 밥그릇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 삶에 집중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에서 기록할 때는 굳이 우리아의 이름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을 높이면 돼요. 다윗만 강조하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아의 이름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역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아의 죽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 죽음을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뤄갈 수 있는 그 권력과 힘을 조장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섬기 받으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높이려고, 이 땅에서 명예와 성공 추구하려고 온 게 아니라 철저히 죽으시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희생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것처럼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수들, 죄인들, 범죄자들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으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억울한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 그 희생을 가리켜서 참 어리석다, 바보 같다,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희생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하십니까? 우리는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잘 될 때잖아요. 성공할 때잖아요. 뭔가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질 때 영광 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오는데 바로 연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어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희생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희생적인 삶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아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우리아의 그 억울한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적 삶의 그 연속선상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것, 이거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용어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한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희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생명 걸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질병도 있고 세상적으로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자들이지만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잖아요. 그냥 내 인생이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인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자는 이젠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면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해야 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당해야 하는 그런 희생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리스도인들만 손해봐야 하냐고, 왜 우리만, 왜 항상 희생해야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지를, 주님께서 모든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희생적인 주님의 은총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의 삶은 마땅히 주님을 닮아가야죠. 주님을 따라가야죠. 우리의 삶에 희생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어리석다, 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왜 그렇게 희생하고 어려움 당하냐, 고통 당하냐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우린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열심을 다해 희생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아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아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의 죽음이 헛돼 보일 수 있어요. 결국 다른 사람만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이 맞춰지고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귀한 명단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에 보면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다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렇진 않았어요. 우리아가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도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케 되어주는,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세상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졌다. 당시에는요, 죽음이에요.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령 이것으로 인해 죽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말씀 가운데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희생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요,
자신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흉악무도한 죄인들, 범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렇게 막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은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거기에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려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어떤 하나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황제가 더 극적인 효과를 좀 누리려고 이 죽음에 더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너희들을 살려줄 텐데 10명만 대신 죽을 사람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막 말들이 양쪽에서 사지를 끊어가면서 그렇게 죽이고 오랫동안 굶어 있는 사자들을 풀어놓고 잡아서 죽게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가 크겠어요. 근데 살 수 있다는데 근데 단 조건이 10명이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목사님 먼저 좀 죽지, 장로님이 먼저 죽지. 아마 저하고 장로님은 충분히 그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서로가 자기가 죽겠다라고 내가 죽겠다고 자처하는 겁니다. 전혀 생각 밖에 일이었던 거예요. 서로 미루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순간 조용해지는 정막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죽겠다고 하니까 교회 역사가인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 거죠.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순간 로마의 콜로세움이 무언의 전도 집회장이 되었다라고. 따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정막 가운데서 무언의 전도의 현장, 수만 마디, 수백 마디, 수만 마디 말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닮을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말로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당신도 교회 다녀. 당신도 예수 믿어.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때는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녹아지고 없어지는 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타지 않고 있는 촛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내가 태워서 내 자신을 태워 없어지는 그런 촛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이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녹아 없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 채워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손해 어려움 당하는 것과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또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히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타적 종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말세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철저한 내 삶의 자리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용기 내어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면 이것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내 희생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보는 이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수고하는데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보처럼 여길지 몰라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뭐 하는 거냐라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들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희생적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오는 것,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것처럼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냐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그런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단 그날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길이 빛나는 해 같은 존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의 삶을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시고, 특별히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귀한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리고 그 정신을 우리도 되새기고, 특별히 주의 나라의 역사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고,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땀과 그 희생이 있다는 건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축복된 인생 영원토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